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8장 중간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실 때에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비로소 뭘 말씀하시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만을 예고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장 3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딱 고정되어 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신앙 속에 그 믿음 안에 주님 주신 생명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물론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가도 또 어른들과 같이 또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이제 학습셀에 그 입교 교육을 이제 잠깐 실시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 3명을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참 잘 듣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그것이 이제 점점점 자신의 신앙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쩌면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우리의 신앙을 물으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소개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여러분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예수님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의 신앙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식적으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9장으로 넘어와서 이 본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여러분,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징이 뭐냐면 날짜나 시간을 그렇게 사실은 잘 적지는 않는 편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유독 마가는 이 일이 앞선 사건의 엿새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건이 뭐죠? 빌립보 가이사랴 사건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냐고 물으셨던 사건. 그 일 후에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산 위에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 산이 어디냐, 그 변화산이 어디냐, 막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자체마다 관광객들 유치하려고 여기가 변화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헐몬산에도 변화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볼산에도 변화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 밑에 내려오면 여리고 뒷산도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여리고 뒷산 가면 꽤 높아요. 거기도 예수님 여기 오셨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 변화산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일단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세 사람만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세 명을 특별히 좀 많이 데리고 다니십니다.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제자 중에 그렇죠. 요 세 명만 더 가까이 예수님 데리고 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 앞에 참 마음에 들었던 제자들이라서가 아니라 반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꼴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명이 가만 놔두면 더 사고 많이 칠 제자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베드로는 큰 소리는 치지만 성질이 어때요? 혈기가 왕성해요. 사고를 잘 칠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도 어떤 사람입니까? 속으로 날마다 뭘 생각합니까?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나중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런 야심이 가득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은 핵심 그룹에 속하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있으셔야 되는 사고 잘 칠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막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권사도 된 것이 우리가 참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도록 그래서 사고 치지 말라고. 네? 조금만 주님 떠나면 우리는 금방 사고 칠 인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가까이서 보게 하신 거죠.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엿새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그 모양이 용모가 막 광채가 났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을 가보면, 제가 지금 띄우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을 가보면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시내산 호렙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모세는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세 사람을 가까이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그 70명 중에는 여호수아도 끼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6일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산 위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6일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7일째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모세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40주야를 그 산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뭘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그냥 옷만 휘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옷만 깨끗해져서 광채가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변화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뭐 너무 길게 설교할 수 없어서 좀 짧게 제가 줄여봤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누구냐고 가르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기록된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구원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걸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도 엘리야도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언제 호렙산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장에 보면, 19장이죠 정확하게는,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에게 쫓길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겨우 들어간 곳이 어디 있냐면 호렙산 한 동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진으로도 불로도 번개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임하셨던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신약의 제자들에게 그때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은 제가 승행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으로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일날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학습 입교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예람이가 같이 있었어요. 예람이는 이미 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지만 자기 동생들이 이제 교육하니까 같이 있든다고 그러면서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예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1년 전에는 참 말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후배를 보면서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이러더라고요. 자기 1년 만에 이렇게 지금 믿음이 좋아져서 금요 기도도 나오고, 예?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알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자기 1년 전에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예, 속썩이고 하던 거 지금 후배들을 보니까 걱정스럽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웃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해줬어요. 기도가 뭐냐, 애들한테 하나씩 이제 설명하는데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아이들 그렇죠.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소원하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거 기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이제 얼마나, 물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은 맞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또 뭔지 압니까?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유사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 뭐냐면 육체의 죽음의 과정은 분명히 거쳤지만 이 땅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이 땅에 보여주지 않으셨어야 해. 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물론 느보산에서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무덤을 섬기지 못하도록 시체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감춰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뭡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죽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주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땅에 여러분 현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가 많지만 주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미리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 그 예수님의 광채를 본 제자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그 변화산 위에 있는 베드로는 물론 이게 뭐 자기가 알고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 산 위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호렙산 위에서 40일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오셨던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에게 산을 내려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꿈과 같은 영광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있어야 될 곳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여러분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영광의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현실의 고난 속에 우리가 치열하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속으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또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